인간과 구원 6번째 주 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개혁주의인간론 9장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져졌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라는 얘기한테요. 첫째는 죄는 실제한다는 거죠. 죄는 일부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도덕 폐기론자들 같이 죄라는 건 없어 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존재해야지 구원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원도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의 딜레마적 상황은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한다면 실제하는 악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왜 용납하시는가, 내지는 방조하시는가, 내지는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악은 과연 그러면데 하나님이 존재하며 그 존재하는 하나님은 선하심이,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좀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전긍긍한 질문에 대한 정통교리를 확립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답이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는 죄는 일종의 선의 결핍, 선의 결여, 선의 손실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존적으로 또한 부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의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아우구스티누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여러분 신학을 조금 관심 있는 분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어서 마니교에 심취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기네들은 마니교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기독교의 진정한 기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흔히 말해 정통교회라는 데는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킨 거고, 자기네들은 진짜 역사적 예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정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이원론이죠. 극단적인 이원론. 선과 악으로 정확히 구분되는, 그러면서 어, 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과 한편적으로는 극단적인 쾌락이 공존하는, 여러분, 이게 그 공존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자, 그런 마니교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심취해 있었죠. 젊어서. 그러면 그것이 심취하고 있다는 게, 심취했었기 때문에 그는 선악을 악을 그 선과 악을 대립적으로 같이 놓고 보는 것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 악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선에 승리하지만 현존하는 악은 그 자체로서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역설적으로 악에 대해서 더 체념하게 되는, 용납하게 되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마니교회에서 발견했던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그 모습에 실망해서 마니교를 떠나가지고 방황하다가 정통교회에 들어오게 됐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악이라는 문제,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악을, 죄를 선의 결핍, 선의 결여, 선이 손실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것이 결여되게 됐는가, 왜 결핍되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 쪽으로 찾아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증오, 그러니까 좀 때문에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100이라 그러면 50도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50도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은 한 99 정도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면은 요 하나만 더 있으면, 요 하나만 더 있으면 딱 100점이 되는데, 그 교만한 마음, 더 그러니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아예. 그리고 그것을 못 가진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사람을 충동했고, 죄는 그렇게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죄를 인간이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염두해야 될 거는요.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바울의 표현, 죄를 육의 문제, 영의 문제로 구분하는 바울식의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육의 사람이어서 그렇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개념, 그 성경적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그 바울 서신서에 존재하는 영과 육에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원론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는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영의 상태에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짓는 죄가 있고 어찌 보면은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금욕주의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람들한테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저는 경계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 눈엔 너무 훌륭해 보이니까,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조금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하게 되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은요 그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교니까 얘기해 봅시다. 돈 안 밝히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주변에 이제 목회를 떠나서 사람들한테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잘 쓰면 됩니다. 돈을 잘 빌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 돈 안 쓰면 돼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칭찬 듣습니다. 아, 청빈한 목사. 아, 남한테 다 베푸는 목사라고. 아, 대단한 목사라고. 근데 그게 훌륭한 걸까요? 대신 왜냐하면 그 목사는 그것을 통하여 돈을 포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명성과 명예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옳은 일이 하는 걸 왼쪽이 모르겠듯이 어쨌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명성을 누립니다. 자, 그래 몰래 숨어서 한다고 칩시다. 남들 모르게.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은 자기 만족 속에서 그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뿌듯하다는 말. 뿌듯해. 훌륭. 아, 나 대단한 일하고 있어. 훌륭한 일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가 그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흔히 말해서 한국 교회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육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이고 뭔가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칭송받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심 내지 불편함?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죄를 범치 않으려는 죄를 피하려는 신앙의 열정은 교회가 죄를 이렇게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류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런 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클래시파이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중세교회에서는. 그러면서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이제 딜레마가 세례 문제와 맞물려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그래,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은 다 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짓는 죄는, 그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요즘 우리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됐는데, 신자가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냥 나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부터 자유함을 누렸어라고 막 살 수 있게 하게 될 경우엔 윤리 도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이후의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갖다 고민하다가 등장하게 되는 게 고해성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해성서는, 고해성서까지는 뭐 목회적인 현실 속에서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고해성서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결국 면죄부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말로 한 거는 한 거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를 치러야지 라는 거로 가게 되면 결국 면죄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세례 이전의 죄와 세례 이후의 죄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그냥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이전이건 세례 이후건 내지는 이 죄가 얼마나 어떤 종류의 죄인가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이 죄 그 자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점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게 되면, 전 좀 세례를 늦게 받았어요. 세례를 늦게 받았는데, 세례를 늦게 받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제가 좀 젊어서 잘못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면 세례를 왜 받아야 되지라는 고민, 세례를 왜 받아야지? 라는 질문과, 또 한 가지는 그래, 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러니까 나의 죄가 다 해결이 된다면, 내가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면 뭐 세례를 이렇게 일찍 받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응? 어느 회장님 같이 세상 신나게 살면서 벌 만큼 벌고 누릴 만큼 누리고 하다가 뭐 죽기 그냥 늙어서 이제 죽기 좀 전에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그 전께 이제 싹 다 해결이 되게 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두 가지 양극단의 생각 속에서 세례를 뭐 자의 안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근데 저가 그러니까 놓쳤던 부분은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선후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시간적인 순서로 갖다가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냥 받으라면 받는 거죠. 죄라면 죄이듯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성령 모독죄, 신성 모독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즉 어떤 죄,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예수님한테 대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로 하시죠.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부분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본인의 구원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 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어차피 저주받은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갔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너무 성경을 편협하게 바라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둬야 될 거는요. 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부분은 주로 배교에 관련된 부분에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 복음을 경험했어. 그 다음에 은혜도 겪어봤어. 은혜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배교자들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도 그런 집단이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들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배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이 그냥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경험했던 다른 종교를 개종한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세상길로 가서 산다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초대교회 박해의 상황 속에서 배교는 곧 배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교자가 교회를 고발하고 자기 한때 신앙의 동료였던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한테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즉,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배교자들이 등장을 했을까요? 단순히 로마 교회의 박해, 로마 교회의 그러니까 탄압, 교회에 대한 탄압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 같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아마 박해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회 내부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내부에서의 섭섭함, 욕심, 자기 패거리 만드는 거, 교회 내에서 정치질하는 거, 그러다가 교회 내에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려나는 거, 그래서 섭섭이가 들어왔을 때 마귀는 귀신같이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귀는 귀신같이 그때 그러면서 신앙을 파괴하고 왜곡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더 큰 갈등을 일어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의 적이 되는 거죠. 우린 초대교회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파괴해요. 성도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공동체를 흔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애정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분노 때문에 하는 것은 다르죠. 사랑의 매는 맞아보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험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올라옵니다. 객관식 10문제, 주관식 1문제. 객관식 10문제에 대한 답은 1시간 내로 제출하셔야 되고 메일로요. 제 이메일로 1시간 이내로 보내주셔야 되고 주관식에 대한 것은 여러분 이제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밤 12시까지 자정 이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그리고 전 문제 어렵게 내는 거 싫어합니다. 문제 최대한 쉽게 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